의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김장 김치를 담그는 철인데요. 이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의 그 배경은 지금 같은 김장철에 배추를 팔고 있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배춧잎을 줍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시장에서 소위 배춧잎 줍기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배추를 팔면서 떨어진 잎들이 지저분한 시장 바닥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배춧잎을 하나하나 주우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걸 주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가난해서였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잎을 모아서 해장국집에 우거지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로 가족들을 위한 김치를 담궜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렇게 모은 배춧잎으로 가족들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궜었습니다. 시장 바닥을 다니면서 배춧잎을 주우러 다닌 그 모습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주인공에게서 느껴진 어떤 자세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행색은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초라했습니다. 바닥만 쳐다보면서 남들이 버린 배춧잎을 줍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또 시장 경비원들이 따라와서 내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무시하고 깔본다든지 등등의 속상한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아주머니는 이런 형편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속에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배춧잎을 줍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가난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배춧잎을 줍고 있었던 아주머니의 표정은 한마디로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긴 겨울,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간절하면서도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은 자신의 전부이자 또한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표정을 갖고서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있었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다 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꿋꿋이 시장 바닥에 떨어진 배춧잎을 주우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저의 부모님 세대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힘든 것들을 참아오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춧잎을 주우러 다닌 아주머니의 모습은 흡사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꿋꿋이 배춧잎을 주워간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꿋꿋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절대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며 사는 삶, 하나님께 매 순간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과부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 대해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은 사실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매우 훌륭한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남들이 갖추지 못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여러 좋은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높은 자리와 체면을 유지하는 것에만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실체를 오늘 말씀에서 폭로하십니다. 38절에서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옷은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할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즉 종교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 존경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이 서기관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진짜 관심이고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시장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않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문안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즉 이러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39절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매 순간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에 대해 비판하신 것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또 대접받는 삶을 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과 그러한 생각이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을 보장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마치 여기에 자기 인생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서기관들의 1차적인 문제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 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명예와 존경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독차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한 명예롭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모습이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를 몇 번 다녀왔었는데요. 갈 때마다 현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아주 흥이 많고 열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이런 사실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의 성량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와 게임이 안 되고요. 모든 순서마다 흥겨운 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때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순서 중에서 헌금 시간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관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마침 그때 제가 앉았던 자리가 헌금 바구니 바로 앞이어서 관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참석했었던 예배는 사람들이 헌금 시간이 되면 다 앞으로 나와서 헌금 바구니에다 직접 헌금을 했었습니다. 헌금을 하러 나올 때에도 아주 크게 찬양하면서 다 춤을 추면서 나왔는데 제가 그때 놀란 것은 헌금을 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금할 때에 헌금 바구니에 손을 내미는데 이때 일부 사람들은 그냥 헌금을 하는 척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데 저는 봤는데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쓱 하고 손을 넣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하필 제 앞에 있는 바람에 저는 이걸 아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참 어려운 형편에 있구나라는 것이 잘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못지않은 체면 문화가 이들의 삶에 뿌리 깊이 있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그들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지만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이는가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가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 집중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느냐가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서기관들에 대해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과부를 등쳐먹으면서. 이때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뺏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하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약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대놓고 재산을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아주 우아하게, 아니 사실은 야비하게 과부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과부에게 다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내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이 과부의 재산을 담보 삼아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이유로 과부에게 일종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해주지 않았고 반드시 돈을 내게 했다고 합니다.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 이것을 이용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움을 줘서 돈을 번 정당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재산을 삼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 때문에 과부는 남은 재산마저 잃게 되었고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서 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사실
그 과부를 등쳐 먹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기관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기도를 길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추악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즉, 길게 기도하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 눈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귀신이 아주 심하게 들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두고서 외식한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외식에서 식자는 꾸밀 식자입니다. 장식한다라고 할 때의 식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앞으로 받게 될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과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42절에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2렙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렙돈이라는 말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계산을 조금 잘못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최저시급이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면 하루 급여가 69,760원입니다. 69,760원에 100분의 1은 697원입니다. 이게 한 렙돈입니다. 그렇다면 2렙돈은 1,394원입니다. 즉 지금 이 과부는 헌금함에 나와 1,394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1,394원은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단돈 1,394원을 헌금하고 있었던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계산법은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1,394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부 다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일 것입니다.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고 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과부가 한 것처럼 모두가 다 전 재산을 바쳐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가 한 일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많은 헌금이 오늘 말씀에 나온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는 위선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무게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며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절박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는 바로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오로지 남에게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당장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참된 행복이나 안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셨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전부 다 맡기셨습니다. 두 렙돈을 바친 과부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갈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 건강한 교회 재정 확립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은 사무행정관리비였다고 합니다. 약 22.8%였고요. 그 다음은 사례비였다고 합니다. 16.9%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커질수록 사례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관리비가 더 커져갔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건축 등의 비용이 우선적으로 생겨난다는 것과 동시에 교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덜 뽑거나 아니면 그 비용이 오래도록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비였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구제비는 교회 전체 예산의 3.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도 발표했는데 몇십 년 전에 이 예산은 고작 0.2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서 3.1%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발표한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처한 어려움과 여러 문제를 잘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공헌은 매우 크고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전체 사회복지 기금의 70% 정도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봤던 이 자료에서 이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알 것을 다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체 재정 지출에 비해 사회복지비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바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말리언교회는 어디에다가 우리 교회의 운명을 맡기고 있을까요?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부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두렙돈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있는가요? 돈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잘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한국교회의 재정 지출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더 크게 짓거나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하는데 더 큰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과부가 바쳤던 이 두렙돈이 우리 말리언교회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이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을 소홀히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도덕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결단이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며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제안하자면 구제비를 교회 예산의 30% 이상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금액의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행동이 교회 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에다가 맡기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처럼 두렙돈을 바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길게 기도하면서 오로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두렙돈을 바친 과부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겨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에서 힘들게만 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처럼 전부를 바치다 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게 되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히 살아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하시는 그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두 렙돈을 바치는 과부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